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 13장 했습니다. 뭐 큰 상관없죠, 그죠? 어디까지 했는지 뭔 상관입니까, 그죠? 예. 그냥 TV 하나 틀어놓은 생각 치시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13장? 아니요, 13장까지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요 직전에 들어봤어. 내가 13장, 14장까지 다음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13장까지 했더라고요. 예, 14장이 아니고. 맞죠? 저거 나왔죠? 딱 표시해놨지. 마신부님 13장. 자, 이제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가면서 그 날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한테 확연히 심어주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뜻이 완전히 펼쳐지는 날이니 지금까지 세상에서 버텨오던 힘있고 값있다는 것들이 모두 무가치하게 변해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가치를 가지는 순간, 지금은 성모 울타리가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가 빵을 팔고 있지만 낸자는 사람들이 성모 울타리 와서 혹시 여기 내가 어디 좀 돕거나 해가 내가 하늘나라에 낸자 한 자리 얻을 건 없나를 찾게 되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아멘. 그렇지. 이게 좋다 하긴 해. 네, 응답이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날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제는 그날에 대한 이미지를 부서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바빌론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 모압의 멸망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힘있다 싶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얘기지. 미국의 멸망, 중국의 멸망, 러시아의 멸망, 나름 지금 힘있고 능력있다, 유럽 공동체의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속 시원했을지는 상상도 하기 힘들겠죠. 지금의 우리야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느끼겠지만 지금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존재들, 자기들 딴에는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고 재화가 많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도 사실 착각이죠. 사실 돈이라는 것도요, 열심히 해서 번다기보다 때가 있는 겁니다. 돈이 벌리는 때가 있어요. 암만 뭘 팔라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야? 짐짝밖에 안 되지. 그런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느 날에는 뭔가 성사되는 그런 체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다 저 높은 곳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목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가?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싶을까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느님한테는. 하느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모래 한 줌하고 같아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주려면 줄 수도 있고 뺏고 싶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 순간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15장 초반부에 보면 모압에 대한 신탁,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정령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쌓을 때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죠? 예? 근데 밤사이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모압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언제 누가 어떻게 싸울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서로 포탄 쏘고 앉았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나라들이.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에 기대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 공동체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잖아.
뭐 있습니까? 뭐 연줄 좋은 거 있어요? 없잖아. 하님 말고 없잖아. 성모님 말고 없다 이가. 거의 없다고 해야지. 심지어는 우리 앞에 가신 신부님도 빵빵빵 하면서 놀리고 가고 가는데. 예? 어쩌겠노 받아들여야지. 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서술이 됩니다. 예. 멸망에 대한 부분이 주도적으로 서술이 돼요. 어떻게 멸망되는지, 그들의 멸망의 상황은 어떤지, 그 멸망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픈 일일 것이며, 반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에게 눌려 살아온 이들에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얼마나 속 시원하고 기쁜 일이겠는지.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듣지를 않아요. 일단 들을 의도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 소식들이 훨씬 더 재밌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누가 누구 욕을 했더라, 누구 뒤를 캐보니까 이런 음음한 것들이 있더라. 이 얼마나 재밌는 사건들이고 소식들입니까? 그러니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칸 시작하면 벌써 의에 자 얼마나 재미없겠냐. 하지만 그에 대해서 귀를 잠깐 열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가 나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슴 철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를 빼앗길까 싶어서,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리고 눌리고 그 안에 신음하던 이들이 이제 겨우 길을 펴는군요 한다면 그 말이 곧 뭐가 되겠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는지. 자,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령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이미 예전에 선택을 했는데 야들이 말을 자꾸 안 들은 게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자주 써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자, 앞서 아까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엄청 줘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악마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사탄도 비슷한 일을 한다고요. 자,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도 하느님 뭘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당신께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맞죠? 그래서 안 될 때는 역시 안 되는 기라. 그래야 주님,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릴 줄을 배우게 되고, 또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너끈히 채워주기도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해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 체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집도 그랬잖아, 그죠? 예? 얼마 전에도 와가 예전에 살던 집이 불이 확 타가 다 날아가십니다. 그랬디 지금은 또 이 의탄 또 이걸 마련을 했어. 예? 근데 또 그게 그만큼의 또 힘듦이 예비돼 있고, 예? 그 빚 갚으려고 하면 또 이제 막 허리 부러지고 막, 예? 이거 막 40명 묵고 살려고 하면 막, 허리 춤 졸라 매야 되고 막 그런 때가 또 있다가, 또 어느 날인가는 누가 또 뭐 도움을 많이 줘가 또 잠깐 또 풀리는 느낌도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나만 바라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가서 사탄도 유사한 방법을 쓴다고 했죠. 사탄이 줄 때, 사탄이 빼앗아갈 때 둘 다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은 많이 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취하게 되고, 취하고 나면 눈에 비는 게 없죠,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하느님도 안 보여. 사람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오히려 신앙이 줄어듭니다. 아쉬운 게 없거든. 내가 성당을 왜 나가야 돼? 내가 신인데.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떡 던지 마. 앞에 사람들이 넙죽넙죽 절을 하는데 내가 하느님을 왜 믿어? 내가 신인데.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들, 내가 쌓은 공로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신격화시켜주는데, 그래서 사탄은 그걸 부추기기 위해서 그에게 더욱더 안정된 삶을 보장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으니 사탄은 줬다가 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빼앗음을 할 때는 시기를 잘 골라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뺏겼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좌절할 수 있는 시기를 악마는 알고 고르고 선별을 해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젊은 배우 한 명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참, 요즘 세상이 그래. 왜 이렇습니까? 그죠? 툭 하면 그냥 자기 목숨을 무슨 종이짝처럼 느끼는 것 같아. 물론 힘들고 괴로운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신앙인들은 자살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살잖아요. 아니, 딴 건 다 해도 내가 내 목숨을 끊어 감히 하느님 앞에 이 생각을 사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신자들은. 옛날시부터 이 신앙을 해온 사람들은 암만 힘들어도 암만 막중한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이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긴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툭 하면 무슨 정부에서 뭐가 비리가 불거져서 누가 무슨 심한 일을 당했다. 시간 좀해 지나면 그 사람 자살했다. 또 누구 자살, 물론 그게 자살인지 뭔 일인지 아무도 모르지만서도, 참 세상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악마가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거죠. 좋다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만큼 가장 완전한 파괴가 어디 있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녕 야곱을 가엾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 중에 유다인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네. 어디 손 안 부르들라게. 사장님 뭐만 하면 그냥 일단 내한테 반골 기질이 막 살아있다. 손 들면 안 돼. 우리 유다인 아니라 우리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믿음의 범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믿음이라는 건 이 종족에 이어지는 그런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선민 사상이 확정적이었다면, 이제 믿음이 좀 더 영적으로 퍼져가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서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자, 이제 이 본격적인 멸망전 시작입니다.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요 힘센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족속들아, 너희 요렇게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죠. 바빌론 임금의 종말, 바빌론의 우두머리 임금의 마지막 상, 종말상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그날, 한 민족에게는 해방이 선포되고 있는 날, 그 날은 곧 그 민족을 짓누르고 있던 이에게 심판이 선언되는 날.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의 두 가지 양상을 항상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원래 그래요. 복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면의 선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고 기쁨의 메시지인 한편, 그러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두려움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성물타리에서 알코올 금지! 하면 자매님들은 이게 왜 떡입니까? 칼 끼고, 형제님들은 내일 할 줄 알았다. 항상 뭐 꼬로많이 생겨갖고 결국엔 내조하는 거 다 뺏어가는 거야. 이하고 앉았을 끼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똑같은 규율을 딱 선포를 했는데 한 측에서는 기뻐 날뛰고 다른 한 측에서는 괴로움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것마저 뺏어가면 나한테 무슨 낙이 있노?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예. 예전에 신학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 이 거꾸로지.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신학교의 규율이 딱 잡혀 있었어. 외출도 한 주에 한 번, 수요일 오후에 잠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신부님이 와갖고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맥주 파티 한번 하자. 그래가 뭐 신학교 안에 뭐 맥주 뭐 우리 홀이 생기고 그 안에서 간식 팔고 맥주 팔고 하이끼네 신학생들이 이제 그날 저녁마다 막 그해 묵고 들어와가 규정이야 있지 규정 한 사람당 뭐 맥주 한 병 뭐 2병 캐놨는데 그래 묵란 말이라. 옆불떼기 안 먹는 아 데리고 가갖고 둘이서 한 병씩 사갖고 지가 다 먹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라 어디든지 뭐가 있으면 그걸 피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규율을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이 뭐야 싶기도 한 거죠. 네. 자, 그러니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어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그 기쁜 날,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놀리는 노래예요.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지금까지는 힘있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얼레리 껄레리 이제 이 말입니다. 어찌하다 압제자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그전까지니 잘 살았지. 우리 짓눌러가지고 짜낸 고열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어의 맛 좋더나.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수어 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겨르들을 짓밟던 그 호를.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구절들을 만약에 지금의 강대국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가들이 잘 묵상하면서 읽는다면 많이 반성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걸 읽겠냔 말이죠. 읽을 리가 없잖아. 읽어도 이런 느낌과 뉘앙스를 알고 읽겠냐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지금 잘 읽고 있죠. 예. 여기는 잃을 게 없잖아. 얻을 것 많아도 그죠? 예.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말은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우리가 웃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겠어요? 아직까지는 고생을 좀 하고 눈물도 좀 짜고 복음에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 그죠?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이게 그거죠.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흔히 이제 이 나무라는 표현은요. 얼마 전에도 그 독서 안에 사막의 덤불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나왔습니다. 덤불이라는 것과 그 나무라는 것은 인격성의 표현으로서 자기의 이기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상을 덤불, 바싹 메마르고 물기도 없고 막 가시만 삐쭉삐쭉 나와 있어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찌르고 댕기고 요즘 뭐 도깨비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강세이 데리고 산책 나가면 항상 가라 여 막 붙이고 와. 그럼 집에서 바쁘다 그거 띄준다고. 예. 그런 것들이 가득한 덤불. 반면 나무는 하느님의 말씀을 고요한 곳에서 끊임없이 빨아당겨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존재, 특히나 더 우람하고 굳건한 나무들은 내면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하늘의 새들도 날아와서 가지들에 깃들 수 있고 밑에 동물들도 와서 쉬어갈 수 있고 옆불떼기에 이제 구멍 난 곳에 다람쥐도 들어가 살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덤불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덤불은 돌아다니며 골룸바 자매님 괴롭히고 직원들한테 뭐라게 쌓고 누구겠어? 그렇지. 이제 알아서 손 잘 드시네.
자, 농담입니다. 우리 사장님 나무죠, 나무. 예. 잘 될라 나무다. 자, 그래서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왜? 지금까지 이 나무들이 이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권력가들의 압제 속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오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시기라는 건 참 더러운 것이라서 누군가가 뭔가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일보다 그 나무를 잘라버리려는 시도를 더 자주 하는 게 그게 바로 시기라는 내면의 더러운 감정입니다. 다행히 성물탈이는 운명 공동체니까 누가 빵 더 팔았다고 가를 쌤내지는 않지. 안 그래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성가단장하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둘이서 음악 실력 때문에 자존심 세우다가 성가대 박살 내기도 하고 막 그래. 엉뚱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네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이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이 아시리아라는 그 바빌론 임금이라는 존재는 자기보다 뛰어나다 싶은 나무만 있으면 다 잘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무가 사람의 인격성과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뭔가 잘한다, 잘 된다 싶으면 그보다 위에 있는 그 권력가가 그를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곳에 임용하고 차용하는 게 아니고 잘라뿐다 하이긴 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리를 떨며. 자, 지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 박수 쳐주려고. 어머야, 니 바빌론 임금 인자오나. 우리가 얼마나 니를 기다린지 모른다.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저 지하에 잠들어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마음의 어둠이 가득해서 남을 괴롭히고 이 모욕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존재들을 그림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림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존재가 자기에게 다가오니 이제 두 배로 기뻐 날뛴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지옥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하나가 있죠. 괴로움이 극단에 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지옥 안 가는 게 최고야. 그거를 왜 쳐다봐? 그죠? 그러나 지금 이 힘있던 이들, 다른 이들을 짓밟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던 이들, 향백나무와 방백나무 같은 훌륭한 영성가들과 이 내면이 충만한 자들을 곧잘 베어버리곤 하던 그들에게는 이 지옥이 오히려 기뻐 즐기면서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좌에서 일으켜 세운다. 옛날에 고스트란 영화 기억나십니까? My love 하면서 그 도자기 만들면서 둘이 장난치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데미 무어 나왔던 영화. 패트릭 스웨이지 데미 무어 나왔던 영화. 사랑과 영혼. 그 원래 원제가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유령. 거기서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더러운 영이 죽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에 밑에서부터 그림자가 슥 그를 쫓아가서 우악 하고는 땅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길을 쓰고 마지막에는 그걸 성공시키고 난 뒤에는 빛을 받아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을 하죠. 그건 영화예요, 영화. 그러나 이제 바로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그림자구나.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인가? 그 왜 검은 거 3개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연상해도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워.
나한테 독이 단단히 올라있는 사람들을 다 깨운다는 얘기예요.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자에서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는 영원할 줄 알았지? 보톡시 맞고, 어이? 수술하고, 어이? 의료보험 좋은 거 해가, 어이? 노보장 단단히 해놓으마 영원히 살 줄 알았지? 아니구나. 너도 결국 내려왔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의 영화도 내 수금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네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이 너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도리어 이 지름길이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구더기가 이제는 내 밑에 요렇 깔리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이게 원래 험한 데 살던 사람은 험한 자리를 줘도 잘 잡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할 때 어디를 가든지 매 그 수준이 그 수준이거든요. 그나마 그냥 가면 괜찮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곳 자체가 시골인데 근데 그 시골에서도 공소는 더 안쪽에 차를 타고 한 2시간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하느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가졌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례 못 받는 아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혼배 성사를 못 챙겨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사 갖고 뭘 챙겨? 그냥 미사나 드리고 뭐 성사나 몇 명 주면 다행이지.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예. 다행히 공소 옆에 허름한 건물, 숙소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나마 모기장은 쳐줬어. 근데 자다가 벽에 뭐가 있어? 저게 뭐야? 하고는 떡 봤디마 정갈이 딱! 그래 스레빠 딱 벗어가지고 빡! 그런데 자다가 한국에 어디를 갖다 놔도 잘 잡니다. 와무짝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 생활을 좀 했잖아요. 경상도 말로 포시라버졌다 합니다. 왜 된지 아세요? 예전에는 샤워할 때 그냥 물 틀만 그냥 아이고 내가 깨끗하게 군대 생활 그렇잖아요. 원래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면 뜨신물 한 양동이 딱 대파갖고 그걸로 목욕도 하잖아. 세수대 하나로. 안 해봤어? 우리 자매님들 안 해봤겠다. 우리 형제님 다 해봤잖아. 그러면 적시 갖고 닦아내고 한 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또 적시 갖고 2번 닦아내고 하면 깨끗하고 좋아. 하다가 요즘은 어때? 물온도 맞춘다고 시간 한참 보낸다. 아 차가. 아 뜨거. 아 차가. 이렇게 하고 앉았다 가요. 뭐 포시라버 그래.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는 곳에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많은 것들이. 그러니 이 임금들 온갖 서비스는 다 받던 존재들이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던 것들의 편안함에서 싹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써오던 육신과 그 육신과 연계된 모든 편안함들에서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고.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파우스티나 수녀님, 하느님 자비의 성화, 여기는 안 보이네. 예전에 하나 있었죠. 저 옆에 있죠. 자비의 성화가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받은 계시 때문에, 사적 계시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 수녀님이 자신의 자서전 1기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지옥은 이런 괴로움이 패시브 스킬로 있다.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기본으로 깔린 괴로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더럽게 써오던 모든 기관들이 특별히 괴로움으로 바뀌어서 자기에게 이 고통을 더해주게 된다라고 묘사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온 동네 돌아다니며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음식 평가하고 사람들한테 까탈스럽게 해놓은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조디가 아프단 말이야. 지옥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은 온갖 음란한 생활을 즐겨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거기가 아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어디가 아플 것 같은데요? 아, 오른손이 아플 것 같아요. 자꾸 써가? 예, 그러지 마이소. 자, 넘어갑시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그죠?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내가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그러니까 이 근본 죄라는 건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의 내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높고 싶은 교만. 그게 하와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뱀이 와가, 야, 여자야, 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느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아니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근데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느님 만지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내면 속에 갇혀져 있던 섭섭함이 드러난 순간이고 이제 사탄이 춤을 추는 순간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사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옆불떼기 시가가 떠보는 기라.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 주변에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 니 요새 사장님한테 뭐 이상한 거 못 느끼나? 내한테는 말을 그래 하던데 니한테 한 날 지나가는데 뭐 말을 이렇게 하대? 그래서 그 사람은 사장님한테 별 마음이 없어. 그럼 에이, 니 잘못 들었겠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평소부터 사장님이 나한테 뭔가 섭섭한 거 같다 같은 사람이 그 말을 딱 듣잖아. 니도 그랬지? 니도 그래 들었지? 아있나? 사실 내가 아있나? 하면서 그때부터 썰을 줄줄줄줄줄 풉니다. 그러면 이 사람 회심의 미소를 딱 짓는 거죠. 하나 걸렸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 잡히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알아서 하소. 난 내 문제로 바쁜게. 자,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근데 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 살아봐야 인생 한생 길어봐야 80년 근력이 좋아서야, 아니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인데 그래봐야 암만 길어봐야 120년 넘게를 못 사는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참, 안 됐지. 아이고. 지금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시골 성당이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마다 계획이 막 100세를 기본으로 잡고 있어. 아이고 내가 100세를 왜 살고 100세 살면 지겨울 것 같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날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왜 알고? 교만해도 참 하루하루 먹고 우리 하루살이들이에요. 하루 벌어 먹고 살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오늘 점심 때 맛있는 빵 먹었잖아. 에? 유자청 발린 거 내만 못나. 그런 거 뭐만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고 에? 그날의 기쁨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지. 이거 뭐 내년에는 어쩔까, 그 다음에는 어쩔까, 몇 달 뒤에는 어쩔까, 이거 계획 잡고 다 틀어지지 않아요. 잡았던 거. 여러분 지금까지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까? 난 그래 안 되던데. 난 내가 볼리비아 갈 줄도 몰랐고 뭐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신부 될 줄도 몰랐지. 안 그래요? 그때만 해도 막 옆에 여자친구하고 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신학교 가야 된다 하네. 소문이 나쁘네 성당에. 에? 어머니가 소문을 쫙 내뻤어. 진짜예요. 이게 성서 모임 한 번을 갔다 왔어. 한번 가보래. 근데 그거 한번 갔다 왔더만은 성당에 소문을 쫙 냈는 거예요. 야 신학교 간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쳐다보는 기라. 신부될 아라고. 황당하대요.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래 받아들였잖아. 제가 또 응답은 잘하거든. 예, 하락하면 막 시키는 건 잘해요.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멸망할 존재들의 내면 속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런 교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본 은총에서 쉽게 배제되는 사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요다 물 조금만 물이 요 끝에 요렇게 동그랗게 맺히겠다 그지요? 아니요. 신부님 바보입니까? 흘러내리죠. 물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은총도 낮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드높아 있던 영역은 모두 메마르고 바짝 타게 되죠. 겸손이 우리를 낮출 때 하느님 앞에 그때 은총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니를 낮췄으면 참 좋았을 걸. 그렇게까지 높아지려고 길을 쓰다가 이제 15절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거 그죠? 사람이 왜 자존심 막 어떤 때는 그런 때 있잖아. 제가 군대에서 선임 2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가 LA인가 갖고 엄청 싸웠어. 미국의 수도는 와싱턴입니다. 와싱턴 DC. 근데 둘이서 둘이 엄청 싸우는 게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세운 만큼 부끄럽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 또 나가 아니면 뭐 어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병사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던 시기니까 그렇지. 누가 또 와갖고 야 이 멍청이들아 미국의 수도는 LA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다. 둘 다 멍청하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고. 그것처럼 지금 이 바빌론 임금의 운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맞잖아. 아직까지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못 모르겠답니다. 자,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자, 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묘사들이 충만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기에서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땅은 영혼들이고 그죠?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이유는 그냥 돈만 빼앗아 가서 나쁜 게 아니라 영혼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살려면 평온하게 살아. 근데 어떨 때 뉴스 같은 거 보고 저 인간들 하는 꼬라지 보면 막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죠. 참어 있어. 지기지 말고. 지기고 싶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 마음부터 일단 잘 다스려 나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땅이 황폐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 때문에 땅이 사막처럼 되고 또 성읍들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보호해주는 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원래는 보호받아야 돼요. 지금 저는 아이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보호받아야 되죠. 보살핌 받아야 되죠. 얼마 전에 제가 PD수첩 봤는데 추정 60분인지 PD수첩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시사 프로그램. 7세 고시라는 게 있대.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풀 문제를 7살짜리한테 조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서울의 대치동의 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방 배우고 이제 글 겨우 쓸까 말까 하는 아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들이 푸는 시험을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겠어요? 엄마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단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가정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우리끼리 서로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 판국에 그래서 성모울타리도 항상 유념해서 들으세요. 여기는 성읍입니다. 영성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성읍이고 서로의 개인적인 욕심을 좀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어떻게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에 매진해야 될 시기예요.
거기에서 자꾸 막, 와, 나는 이런 거 안 해주노, 자는 저런 거 더 해주노, 뭐, 엉뚱한 걸로 시기가 붙고 싸움이 일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든 서로를 품어 안아주는 이 성읍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의 제 능력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참 무시무시한 표현들은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화. 이 장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 젊은 처자가 이제 걔가 어디 사람? 멕시코 사람인데 하여튼 미국에 와서 플랜 페런트후드라는 이 미국 뭐라고 하죠?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뭐냐? 가족 계획을 도와주는 병원들.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에요. 걔가 그 간증이라고 하죠. 증언이라고 하죠. 신앙체험이라고 하죠. 그 신앙체험을 얘기하는 친구도 낙태를 여러 번 한 친구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플랜트 페런트후드라는 그 병원에서 일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실상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은총을 만나게 돼서 이제는 회개하고 자신의 이미 자기가 낙태시킨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날이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묘사하는 장면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의사도 전문적으로 거기에 취직된 의사가 아니라 의사를 초빙해 와야 돼.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애를 없애는데 특화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거를 길게도 못해. 한 사람당 5분씩 해서 이 방 들어갔다 수술하고 저 방 들어갔다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압출기로 뽑아내는 거예요, 애기들을. 근데 뽑아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춰봐야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맞춰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뱃속에 머리 하나 뚝 남아있는 게야. 다리 하나 뚝 남아있고. 그럼 그게 부패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뽑아내. 뽑아내서는 맞춰보는 거예요. 머리. 오케이.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팔. 오른팔. 왼팔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다 모아서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큰일 나잖아. 밖에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아니요.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냉동실을 열면 이만한 통에 이렇게 된 아이들이 다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낙태 수술이 정말 전문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시행이 되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그걸 누군가 가져간대. 근데 그러다 하면서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그런 아이들의 사체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떠올릴 때마다 그야말로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서 아무도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제가 항상 떠올리는 이미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던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이 그렇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지금까지는 임금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제는 바빌론에 대한 멸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난다 긴다 했던 너희들 싹 다 뽑혀나간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 그죠? 가시가 가득해서 남을 찌르는 동물 뭐겠습니까? 사탄이고 악마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남을 찌르는 영들이 가득한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내림 받은 영혼의 말대로 안 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 어떤 천사가 그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닌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영들은 뭐예요? 악마이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근데 가면 답은 시원하게 줘.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가죠. 우리야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 실제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은 축복을 줘도 우리에게 시련을 줘도 그 모든 게 당신께 이끌어가기 위함이에요. 더러운 영들은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을 설령 준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영혼이 더 파멸할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자식을 서울대 보내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만 해도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 안 찾아온 사람들 꽤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얼마 전에도 또 한 건 있었어. 벌써 몇 번째 제가 이걸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이 성실한 신앙인인데 신앙을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죽었어. 자식들이 장례를 안 치러줘. 그러니까 저것끼리 장례를 치르지. 상조해가지고 뭐 최고의 관 서비스, 리무진 서비스 뭐 받을 거 다 받겠지. 근데 성당에 안 될 거야. 미사를 안 드린다 카있기네. 하이 참. 근데 그래 그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곳에다가 나의 운명과 내 자식의 운명, 뭐 혼인이 잘 될까요? 사주가 맞나요? 이딴 걸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누가? 천주교 신자가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럴걸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할기라. 아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본데 용한 데 있더라. 니도 안 가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초전에 영화인데 한 군데 있대. 초전에 그 영한 신부님 한 명 있어요. 그 신부님한테 안수 받아가 막 사람들 많이 났다 하더라. 믿기나 말기나. 자, 아이고.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의 멸망,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모압에 내릴 재앙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예.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우상 숭배의 끝, 침략자들의 멸망,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 이집트의 멸망, 줄구장창 멸망 이야기를 마침내 바빌론의 멸망, 예? 그죠? 케다르족의 멸망, 뭐 심판, 파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 계속. 예. 언제까지 가느냐? 그 한참 하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아이고 이제 멸망 고마하자. 예. 그러니 이 이후부터는 제가 하락하면 또 계속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겨울 것 같아. 안 지겨워요. 멸망 얘기 계속 할까요? 하기야 여야 뭐 기다릴 게 있겠나, 그죠? 예. 너무 멸망하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지 뭐. 아니 성경 말씀이 더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가지고. 하나 재밌는 부분은, 자, 그래서 요 필리스티아의 부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28절, 14장 28절.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 자,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도 막대. 다른 민족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를 심판해 줄 막대.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무렵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의 정신은 깨어 있었고 그들은 올바름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자기 나라 땅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그런 나치, 그런 이 극단적인 세력들이 이 세상을 멸절시키려 한다는 것에 대항을 해서 저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했고,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지어는 한국 전쟁에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작은 나라를 공산주의 사상에서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대기 역할을 해서 두드러 팬기야.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근데 지금 미국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는 장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이제는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서 우방도 심지어는 없어 보여요. 이제 슬슬. 향후로 우리나라는 지금 위태위태하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인구도 없지. 예? 그런 가운데 막 농촌 같은 데 가면 외국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왜 우리 젠가라는 게임 있잖아요. 젠가라는 게임 밑에서부터 나무 짝대기 한 개씩 빼다 보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인가 와르르 무너져요. 한참 버텨.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하나씩 다 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빼고 저런 것도 빼고 이제 뭐 엉망진창이에요. 예? 교육도 개판, 뭐도 개판, 뭐 경제도 개판, 뭐 정치도 개판, 뭐 다 개판이야, 그죠? 심지어는 종교에서도 성소자들이 없어 이제 없어. 누가 신부될락해? 여러분 중에 누가 아직 젊은 총각들 신부될 사람 있어요? 늙었다. 우리 사장님은 뭐 아무 데나 손 들어. 예?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예? 그래서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졌어. 그러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아,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후드려 패던 막대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차례다. 필리스티아가 바로 그런 이 강대국 안에 속박되어서 그나마 살아오던 족속들인데 위에 뭔가가 사라져. 바빌론이나 뭐 아시리아나 이렇게 빠지고 나면 그럼 야들은 자동으로 선이 되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치던 이들이 빠졌다고 그럼 야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야들이 무조건 선이 되느냐? 아니랍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묘사가 이렇습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그나마 뱀이고 도끼는 없었는데 그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옵니다. 뱀의 열매는 그냥 뱀이고 날아다닐 힘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자기를 다스려주던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더 악함을 번성시키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런 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느 본당에 신부님이 똑띠 하는 신부님이 왔어. 그러면 신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 전 신부님은 툭하마 우리 될 거 같고 술 미기 주고 툭하마 우리 될 거 같고 같이 놀아주고 밤새도록 놀고 막 부어라 마시라 막 이랬는데 새 신부님이 또 가갖고는 술도 안 마, 골프도 안 치, 이렇게 재미가 한 개도 없고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강론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이게 좀 나쁜 게 아니야. 예. 그러다가 이 신부님이 바뀌면 좋을 것 같죠.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안에서 내재되어 오던 어둠이 이제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버립니다. 더러운 영이 집안에 있다가 쫓겨난다.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더러운 영 7을 더 데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참 슬픈 일이죠. 그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서 싸울 생각만,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막 끊임없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눌려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그 누름을 하던 존재가 사라지고 났을 때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넘어갑시다. 모압에 내릴 재앙 또 넘어가고 뭐 이제 1시간 다 됐는데 다 넘어가면 안 되잖아. 다 넘어가면 안 그렇고 어디를 건드리고 뭐 그래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하여튼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심판, 멸망, 그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 이 멸망 파트를 읽으면서는 그릇된 이들이 가게 될 곳에 대한 이미지들이 하나씩 묘사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읽어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뭐 파고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우리를 어떻게 더 추스려 나가고 좋은 가치들의 내적인 속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배우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낫다. 멸망하고 폭파되고 파괴되어 버릴 것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고소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몫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건너가면 된다. 그래서 자, 중간에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26장부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승리 노래. 자, 그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항상 양면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과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음 시간부터는 26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지요. 광고해야지, 광고. 그죠? 예. 그러면 마친 기도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